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문제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이상적인 교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의 출처는 어디인가?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다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교회 안에 출신 배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달랐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 언어는 헬라어였을 것이니까.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 언어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히브리어겠죠.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이 두 그룹의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네, 현재 나타난 문제의 초점은 구제의 문제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출신이 헬라파는 지중해 연안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훨씬 더 자유분방한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본토 출신,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 자랐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좀 더 보수주의에 기울어져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아마도 본토 출신들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적으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라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수를 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면 교회에서 구제를 시행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자꾸 거기에 누락이 되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그 구제의 혜택을 못 보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바로 1절 말씀이죠.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해서 교인들이 많아진 겁니다. 제자란 말은 바로 신자, 교인들을 말하죠.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 측 과부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 매일 구제에 자꾸 빠지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라고 모든 문제가 전혀 없는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교회 속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그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바가 아닙니까? 문제는 생기게 마련인데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직분자들을 세움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 모든 교인, 온 교회를 불러놓고 말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는 뭘 말하죠? 공계 번호가 써있는 성경을 가신 분은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재정출납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들이 가장 중요한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그 공계를, 구제를 시행하고 재정 출납을 하는 일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등한히 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올바른 직분자들을 세움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자들을 직분자로 세울 것인가? 직분자의 자격 세 가지가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직분자의 세 자격. 첫째는 뭐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둘째는 무엇입니까? 지혜에 충만한 사람. 셋째는 무엇입니까? 칭찬 듣는 사람. 그것이 직분자의 세 가지 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7사람을 택하여 세우는데 그 7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7 집사라고 하죠.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 세 가지 자격 조건을 가지고 선출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 재정 출납의 문제를, 이 구제의 문제를, 공개의 문제를 그들에게 다 맡기고, 교역자들, 목회자들은 무엇에 집중했다는 겁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무엇과 무엇에 전무한다고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게 되자 문제는 해결되었고 교회는 화평케 되었고 날로 부흥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세 가지 자격 중에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한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성령 충만이 신성한 것을 이 방탕하고 세속적인 술 취함과 비교를 했을까? 그것은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그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여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은 한 동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플레루스테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고 수동태고 명령형입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내가 임의로 조종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주권에 순복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라 그런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령형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뭘까요? 첫째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둘째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성령 충만이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카리스마를 말합니다.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내가 자연인 내추럴 맨으로서는 전혀 그런 재능도 능력도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전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내게 부여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한 등등의 은사들이 원래 자연인으로서 내게 없었던 것인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께서 내게 새로운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부여하셔서 내가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걸 말하죠.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동의하며 사는 삶을 사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가 내게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임해서 내가 성령의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인격적인 변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은 원래 내게 천성적으로 없었던 성품이었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과 오래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성령님을 닮아 새롭게 갖게 된 품성들,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갖게 된 내 인격적인 변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 갖게 된 새 인격을 말한다. 우리 그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자연인으로서 원래 인간적인 내 능력과 성품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인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은사가 내게서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맺혀질까? 세 가지 길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인데 내가 죄와 짝하여 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살고 내 마음 한구석 깊이 내 죄질 생각을 품고 사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충만히 나를 사로잡으실 수가 있겠어요? 내가 완강하게 품고 쥐고 사는 그 죄악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길, 그것은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심령 내 속사람이 유쾌하게 상쾌하게 새롭게 변화를 받는 날을 말하죠. 물론 우리는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그때 한번 회개했었습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인가? 그러나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켰던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정도에서 이탈했던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며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벌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회개할 때 죄에서 떠나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면전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회개의 영성이에요. 둘째로 우리 영성은 간구의 영성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간구의 결과로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이요 간구의 영,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에 전념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기도의 삶에 전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내 속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순종의 영성, 헌신의 영성이죠. 우리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서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충만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사역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거듭 재차 3차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길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와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내 능력, 내 열심, 내 의지로 도저히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으니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 간절히 바라는 그 영성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헌신할 때 그 헌신의 영성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분자를 세우는데 첫 번째 조건, 성령의 충만한 자를 찾았어요. 두 번째로 지혜에 충만한 자를 찾았습니다. 그럼 지혜가 뭐지요? 지혜가 뭡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과 잠언 9장 10절 말씀과 욥기 28장 28절 말씀에 지혜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나타내줘요. 지혜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와 학문을 습득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자를 모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악에서 떠남이 곧 지혜요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여전히 죄악과 짝하여 산다면 그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습니다. 인터넷도 서치하고 많은 다양한 분야의 책들도 읽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익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경영학 기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처세술로 운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운영되고 진행되고 봉사돼야 되는데,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 내 연약한 심령이 견고하게 세움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직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피택되어서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유력한 일꾼이었던 7 집사 중에 처음 2사람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2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성경을 깊숙이 잘 알았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도 마찬가지.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본국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내시를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서 성령께서 올라타라 지시를 받아서 올라타서 그가 성경을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일에 여러분 부지런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달으면 그 말씀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작가들, 그 사람들은 뭐 이제 하얀 종이에다가 펜만 들면 글이 계속 저절로 술술 풀려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들도 씨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다작을 이루어내는가? 자기가 펜을 들고 한 단어를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바로 묵상하고 깨닫고 배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몸을 위치시키십시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 샬롬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5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찌 직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떠한 직분자들을 택하였었는가? 칭찬 듣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영성에 관한 것이요, 지혜 충만한 것이 지성에 관한 것이라면 칭찬 듣는 사람은 인성에 관한 것이죠. 좋은 인간성,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 그래서 그 캐릭터와 레퓨테이션이 일치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들로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좋은 인성일까?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겸손한 품성을 지닌 사람.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결국 그 두 구절을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스맨을 가리키는가? 무골 호인을 가리키는가? 겸손한 자는 자기를 아는 사람을 말하죠.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 자신이 한낱 피조물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가 켈빈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지식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 때 내가 한낱 피조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으로 알 때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나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따르게 됩니다. 둘째로 어떤 것이 직분자의 인성인가? 긍휼의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가장 작은 연약한 자들이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셋째로 직분자의 인성은 충성스러운 인성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께 직분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왜 그에게 직분을 부여하셨다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신의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오락가락하지 않고 오락내리락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신앙생활에 굴곡과 부침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것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꾸준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직분자의 세 자격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초대교회 그 7 직분자들을 택하여 세웠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 7절에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문제는 해결되었고 교회는 부흥되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우리 샬롬 교회도 이제 오늘이 바로 우리 샬롬 교회가 탄생한 지 꼭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작년 5월 6일 날 시빅 센터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만 1년 만에 우리 샬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 공천위원들, 그리고 앞으로 공동회의에서 투표하실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될 교회의 직분자들은 누구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교회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런 일꾼들을 세우심으로써 교회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날로 부흥되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